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었고, 또 우리가 가족 캠프를 계속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올해 가족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코로나가 계속 이제 심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때 가봐서 하자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미리 계획해 놓으면은 또 그때 잠잠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면은 또 연기하는 것이 나으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자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실천 7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이제 올해의 참음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다가 시간에 대해서 다 못했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헌신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면은 이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측정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느냐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 그 추상명사고 뭐 눈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사랑하면은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아니면 호르몬의 분비 현상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고,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보통 그 6개월에서 2년, 3년까지 그 호르몬이 나와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호르몬의 작용으로뿐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영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믿을 때 그때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의를,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의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가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같이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의 가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함도 신분적인 의미에서 거룩함,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루하고 똑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다를 바 없이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 지루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알아가는 데 성숙하기 때문에 천국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 이 사랑을 배운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느냐,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36절부터 50절까지의 그 예수님께 와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발에 부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것과 다른 사건이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것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지금 이 7장에 있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만 기록한 것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읍내에 있는 한 지나가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은 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의 등으로 자기를 펴셔서 눈물로 그가를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가를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이제 그 뒤로도 사실 이제 이 사건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위선자다,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까지 하신 것을 볼 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보면은 11장과 14장에 또 두 번 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반드시 손을 씻는 것,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 앞에 어떤 흠잡힐 것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평민들과 구분되게 그들은 도덕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겉과 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또 14장에서는 그 안식일 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 했고 지금은 수종병이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해서 또 예수님께 그 하나의 어떤 그 예수님을 그 비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7장에서는 사실 내용을 잘 보면은 정말 무례하기 그지없고 예수님을 너무나
그 우습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너무 소홀하게 너무나 그 하찮게 대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문화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곳은 이제 건조한 곳이고 또 먼지가 많은 곳이라서 샌들을 신고 있는데 들어가면 식사하는 습관이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이 이제 그 몸하고 또 식탁 비슷하게 높이게 되니까 발이 더러워진 것을 반드시 씻는 것이 사실 그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마므레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 둘과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이것이 이제 종종 이제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반드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발을 씻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이제 종을 시켜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발을 씻게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는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너무나 이제 생소하고 그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하는 그런 거지만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러한 그 볼에 키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입에 키스를 하는 것이 그들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맞이하는 예의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도 그런 기본적인 이런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좀 더 대우를 하는 것이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바르는데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머리를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더운 곳이니까 오늘날 같이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더워서 그런 기름을 붓고 조금 식힐 겸도 나고 또 아니면 냄새도 향긋하게 나게 하고 그리고 그 손님을 존중하는 표시로 머리에 이제 보통 감람유를 이제 바르는 것이 그런 기본 예의였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들 하는 말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하찮게 여기고 있다, 업신여긴다 했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분이 높고 명예로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나서 이와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문화에서 3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도 마음으로도 그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똑같이 업신여기고 또 속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지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푸대접받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별것 아닌 것에 자존심 상하고 말 한마디에도 어떤 행동이나 눈빛이나 표정 하나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것이 심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은 남들의 행동에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그러한 것에 상관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무시한 가운데 죄인인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누군가를 초청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초청받은 사람만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나 주위에 거지나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말 이게 얻어먹고 하는 이러한 것은 용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초청되지 않은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온 것도 우리는 그러한 문화에서 볼 때 그렇게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그 여자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여자를 한마디로 죄인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여자. 이것은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다 이 여자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이 여자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죄를 지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는 우리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을 이제 제가 그 구약 성경에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두 명의 정탐꾼을 맞이했던 한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이고 또 너희들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일이냐?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적 같은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사건을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40년이 지난 동안 소문에 듣고 기생 라합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렇게 또 겉으로 외부적으로 나갈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동일한 일들을 들었을지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죄인인 한 여자에게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앞에도 보면 20절인가 보면 거기도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이런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인해서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것이 마지막 50절인가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또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고 부끄러운 여자고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다들 그렇게 그를 욕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 죄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그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저분은,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고민,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죄,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충분히 벗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죄인인 여자가 믿었고 그 믿음의 표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자가 한 행동에서 향유가 든 이 향유를 그 다비에게는 이제 몰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한 여자에 있어서 그 어떤 시집 갈 때 쓸 수 있는 게 모아둔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렇게 값진 것입니다. 그런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것을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한 큰 슬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몬아 하고 정말 인자하게, 온유하게 그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다. 그런데 다 갚아주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그 액수의 차이가 10배 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가 말하는 50보 100보다 이 죄인인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이 여자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는 그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의,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참된 모습을 못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인데 그것보다도 자기 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서 나타난 모습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딱 생각합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보다 훨씬 많아. 난 너보다 오랫동안 믿어왔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흠잡힐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너는 죄인이잖아. 이런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인인 한 여자의 입장을 봅시다. 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죄인이야. 저 여자 죄인이야. 저 여자 행실이 나쁘고 부끄럽고 더러운 여자야.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 하는데 이 죄인인 여자가 그 사람들 모인 데서 가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를 더 욕하고 어디 더러운 여자가 여기 와서 이런 감히 이런 행동을 하냐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온갖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죄인인 여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완전히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인인 여자처럼 그렇게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더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 앞에서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지극히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데 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절대로 자기 약함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결점이 있고 나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잘나 보이려고 하고 특히 이것이 이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서 남성이 더 특히 심합니다. 여성들은 주로 자기 약함을 보이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보호 본능으로 약함을 내놓고 나는 이렇게 약하다 해서 보호를 누구든지 받으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웬만큼 해서 자기 약함을 안 보입니다. 난 너보다 강하다. 자기 약함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남자들, 형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모여도 내가 약한 것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고 있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 여자는 정말 예수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 하든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더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도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그를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 여자가 우리나라 여자처럼 여자들이 머리를 비녀를 꼽지 않고 닦지 않으면 굉장히 큰 실례이듯이 유대 여자에게도 머리를 푸는 것은 딱 한 번 상을 당했을 때 초상이 났을 때는 머리를 풉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하고 고린도서 11장에 나오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이 죄인인 여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눈물은 정말 자기가 그동안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인한 애통을 이제 예수님께 쏟아내면서 이분만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죄를 씻을 수 있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여자가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서 정말 무시를 당했지만 이 죄인인 여자에게서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흔히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 같은 그 경배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를 어떠한 죄인을 용서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같이, 바리새인같이,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렇게 금방 들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자, 이렇게 죄인인 한 여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어떻게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하는 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온유하게 친절하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이 2사람이 있다. 2사람 빚졌다. 한 사람이 더 많이 졌는데 누가 이 사람을 더 사랑했느냐. 시몬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자, 이것이 또 잘못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죄인인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을 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분명히 헌신, 섬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까지 판단합니다. 이 자는 선지자가 아닐 거야.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것인데, 그리고 이런 죄인인 여자의 이런 행동도 그냥 가만히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야 하고 이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을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7장에서 3가지 사건이 앞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를 하면은 참 놀랍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시몬이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감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기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자, 종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이 있는데 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하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서와 같은 자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이 병이 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동등한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바리새인 시몬과 성령께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7장에 두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평가해서 안 된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을 늦춰야 된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단순히 왜 너희가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백부장으로 군림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런 자이지만 실상 백부장은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또 종마저도 사랑하는 인격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고 또 이 율법에 대해 철저한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자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이 한 말을 통해서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병든 종을 만나려고 가려고 했지만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종이 있는데 내가 종들을 이리 하라 저리 하라면 종들이 합니다.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부장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지금 아무리 뛰어난 의사고 명의라고 해도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단도 하지 않고 처방을 내리거나 어떻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자,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을 행하면서 이런 다니는 많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듣고 소문이 자자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분이다. 이것을 믿었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서도 예언했고 그런 구약에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61장에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 말씀을 여호와의 해,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신의 해를 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 실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그분인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철저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의, 자기가 행한 그 많은 그 종교적인 행위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한 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 시몬, 나중에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을 내가 집에 초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폼을 잡고 그렇게 떠벌리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고 인간의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백부장보다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더 가까이 가셨고 또 친히 식사도 같이 하시고 대화도 하셨고 하지만 실상 백부장보다 바리새인 시몬이 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그 관을 메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손을 대고 죽은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에는 참석하셨지만 장례식장에 참석하신 적은 없다. 예수님 앞에는 장례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두 강도보다 먼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죽은 자는 없습니다.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장지로 가고 있는 관을 손대고 죽은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서 염을 하고 매장하러 가는 그때에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정말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들을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단순히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칠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참으로 생명 가운데 그분의 그 살아있는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친교를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나오느라 하면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금방 죽었거나 죽어서 장지로 가거나 그 매장 그 무덤에 있으면서 썩어가는 그 자도 살릴 수 있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게 없고 그분에게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게 없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고 신뢰하고 섬기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는가? 정말 그분 앞에는 어떤 죽음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마치 하늘에 무너질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닥치고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분에 대한 그분의 권위, 그분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헤롯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친척인 엘리사벳께서 왔을 때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그 내주의 모친이 온 것을 보고 발기질하면서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덜에 살면서 그 약대 옷을 입고 그 먹은 것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를 하고 수단 유대인들이 와서 회개의 세를 베풀었던 자이고 예수님을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었고 내가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줬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하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는 또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였지만 이 성령 충만이 항상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 메시아인가 그가 그의 나름대로 이런 혼동이 왔습니다. 그것을 더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주관하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명령할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7번씩 7번이나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자가 없고 또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헌신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배려하는 것과 또 용납하는 것과 또 오래 참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또 헌신,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이런 섬김으로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죄인인 한 여자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풀고 머리로 발을 씻기고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구원의 그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원인은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힘이 들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인간인지라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을 갖고 우리가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섬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분 앞에서 이 변함없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어떨 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나는 어느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는 누구누구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이제 사랑은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죄인인 여자가 했듯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치러지는 희생을 통해서 측정이 된다. 내가 얼마나 섬겼고 또 얼마나 드렸느냐가 사랑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그렇게 섬겨 나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